하나님 주신 계명 중에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이,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았을 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첫째 되는 계명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주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예배하라 라고 말합니다. 정말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도대체 얼마만큼 하나님을 사랑해야 이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때 여러분 얼마만큼 사랑합니까? 여러분이 가진 것 중에서 몸이든 재물이든 시간이든 재능이든 도대체 여러분들이 얼마만큼을 하나님 앞에 들어야 이렇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대답은 전부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 중에서, 내게 있는 것 중에서 어느 일정 부분 그것을 드린다고 하나님을 이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 내 목숨, 내 소유, 내 육체 다 드린다고 해도 우리는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우리는 온전한 사랑을 돌려드리기에도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친구가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예배로 하나님 앞에 기쁨을 올려드리기를 원하실 때에 우리가 어떤 일부분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온전한 헌신을 원하고 계십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를 드릴 때에는 온전한 헌신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예배는 구약시대의 제사입니다. 제사는 다 드리는 거예요. 다 태워드리는 거예요. 번제죠.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전체를, 지정의를, 내 온 전 존재를, 내 전 인격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어떠한 예배일까?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만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것인가? 히브리서 12장 28절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TV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자.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라고 했는데 그것을 우리가 알기 쉽게 번역을 해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긴다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자가 있는가 하면 전혀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도 있더라 하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 오늘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가 정확할 때 기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정확하다니 이게 무슨 의미일까? 그것은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그 예배하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를 드릴지라도 그 사람이 예배 드리는 그 예배의 대상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대상을 예배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처음 나오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막연한 환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성경을 전혀 읽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설교를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저 교회에 나오는 것을 사람을 만나는 교제의 창구로 여기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성경 공부에도 동참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배를 드린다고 했을 때 어쩌면 그들이 드리는 예배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말은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만 그 사람 생각 안에 있는 하나님은 자기가 가공한 전혀 성경과는 다른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 하나님께 정확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목적이 이끄는 삶 책이 아주 오래된 책이기 때문에 아마 그때는 성경이 개혁 성경에서 개혁 개정으로 이렇게 막 바뀌고 하는 그런 혼란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목적이 이끄는 삶 증복판은 제가 사지를 안 했는데 거기에는 개혁 개정으로 나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책에는 제가 가진 책도 그렇고 이 교재도 그걸 참고하다 보니까 개혁 한글 번역본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지금은 영과 진리로 이렇게 번역이 바뀌어져 있죠. 여러분, 여기서 이 진정이라고 하는 것, 지금 진리라고 했잖아요, 그죠? 이 헬라어로 아레세이아라는 말인데 이것은 진리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In truth, 영어로 하면 정말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고요. 이 진리 안이라는 것, 이것은 뭐 아레세이아는 진리라는 뜻도 있지만 진실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 안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가 진실하게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진리라고 하는 것, 진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시되어진 것만 진리이지요. 세상에 여러 가지 사람들의 사상과 말들이 있지만 그것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고요. 히터를 좀 줄이든지 끄든지 하면 좋겠습니다. 점점 더워지기 시작합니다. 밤에 이 히터가 들어오면 여러분 졸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후끈후끈해지면 제가 막 정신이 혼미해지거든요. 조금만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에 계시되어진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계시되어진 진리 안에서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계시되어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예배가 정확한 예배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는 예수 안에서 진리의 말씀에 기초하여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가 진실할 때 기뻐하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신령과 진정으로,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는 뭡니까? 헬라어로는 푸뉴마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푸뉴마의 의미는 성령의 의미도 있고요. 또 우리의 영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나의 의지로만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도우시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우리가 소망하며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예배를 도우실 때에 우리의 예배는 아름다운 예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푸뉴마는 우리의 영을 의미하기도 한다고 그랬죠. 다시 말해서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이 반응하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이 세상 그 어떤 존재도 하나님과 사람 외에는 영적인 존재가 없습니다. 물론 천상계에는 천사들도 영적인 존재이지만 이 세상에서는 사람만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영적 존재예요.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이 하나님 임재 앞에 반응하는 사건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그 이끄심을 따라서 우리의 영이 화답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진실로 드리는 예배,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 영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잖아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도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무엇을 본다고요? 중심을 보느니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든지 가식적으로 손을 들고 하나님 예배합니다 말할 수 있어요.
눈을 감고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을 막 예배를 잘하는 것처럼 우리가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 중심은 다른 데 갈 수 있어요. 다른 생각하면서 얼마든지 가식적으로 예배하는 척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 음악이 예배는 아닙니다. 그 음악에 심취해서 거기에 그 감흥에 빠져 있는 것이 우리가 성령 충만한 것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손을 들고 찬양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가만히 앉아서 찬양할 수도 있습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가만히 묵상하며 찬양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지, 눈을 감고 손을 들었다고 해서 저 사람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이고 나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박수도 안 치고 그냥 입술만 찬양하면 그 사람은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함부로 판단해서도 안 돼요.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정말 내 영이 반응하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의 그 환경에 따라서 예배의 태도가 다를 수 있어요. 우리 젊은이들은 좀 자유롭게 자랐기 때문에 자유롭게 손도 들고 뭐 춤도 추고 뭐 이렇게 반응도 하지만, 우리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생활 환경이, 자라온 그 환경이 그렇게 자라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조용한 것이 미덕으로 알았고 그것이 양반인 줄 알고 예의 바른 건 줄 알았지. 밥상에서 말하는 것도 야단 맞았다는 거예요. 조용히 밥만 먹지 뭔 소리가 많아. 그죠? 우리가 그렇게 살았어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하나님, 더욱이 하나님 같은 이런 위대한 분 앞에서는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이게 예의고 이게 예배라고 생각했지. 뭐 그 손 들고 소리 지르고 뭐 춤추고 율동하고 이런 쌍놈들이 하는 짓이에요. 그렇게 우리도 무의식 중에 이렇게 자라왔기 때문에 그게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깨뜨리고 그렇게 자라왔을지라도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면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스스로 성령이 인도하심에 우리 스스로를 묶어두지 마시고, 여러분, 성령이 감동하시면 일어서시기도 하시고 뭐 손뼉을 치시기도 하시고 손을 들기도 하시고 눈을 감기도 하시고, 여러분 자유롭게 그렇게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거짓이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는 우리의 내적 인격으로 마음과 영혼을 다해 드리는 예배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담긴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는 뭘까? 하나님은 우리가 사려 깊게 예배 드릴 때 기뻐하신다. 사려 깊게. 우리 학생들은 사려 깊다라는 말이 어려운 단어일 수도 있습니다. 사려 깊다, 뭐 배려하고 비슷한 말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남을 생각하면서, 남을 배려하면서 깊이 생각하는 것을 사려 깊은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도 우리가 그냥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려 깊게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깊이 생각하며 예배를 드리라는 거죠. 여러분, 예배에는 형식이 있습니다. 특별히 주일 예배 같은 경우에는 옛날부터 내려오는 전통적인 형식이 있어요. 틀이 있어요. 거기에 너무 익숙해지다 보면 그 익숙한 형식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라기보다 형식이 바뀌었네? 순서가 바뀌었네? 뭐 제목이 다르네? 자꾸 이런 거 가지고 이거 예배가 아닌데, 옛날에는 이렇게 예배 드렸는데 이번에 이게 빠졌네, 이게 들어가야 되는데, 자꾸 이런데 우리의 관심이 빠져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내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예배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4번씩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지정의를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냥 생각 없이 순서 따라서 찬송 부르고 순서 따라서 말씀 듣고 순서 따라서 헌금하고 축도 받으면 끝,
여러분, 이게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해요. 특별히 예배 드릴 때 우리는 또한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고백했다면 우리 안에 내가 왜 하나님을 찬양하는가에 대한 분명한 해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가? 오늘 나 같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 있지만 나에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 주셔서 찬양합니다. 구체적으로 오늘 내가 찬양한다면 그 찬양의 이유를 내 안에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왜 사랑하는지를 물어봐야 하는 겁니다. 의미 없이 100번 칭찬하는 것보다 한 번 구체적으로 칭찬하는 것이 더 마음이 와닿죠. 맨날 똑같은 말로 우리 목사님 멋져요. 암만 100번 얘기해봐야 처음에 한 5번 들을 때는 기분 좋지만 6번째부터는 저 양반이 미쳤나. 그러나 구체적으로 오늘 목사님 넥타이가 너무 멋져요. 오늘 목사님 헤어스타일이 너무 멋져요. 그러면 내가 진짜구나. 그죠? 그 말에 대해서 진정성을 느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찬양한다고 할 때, 사랑한다고 할 때, 거기에 대해서 내 안에 구체적인 이유를 묻고 그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그것이 사려 깊은 예배라는 거예요.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고. 사려 깊다라고 하는 것, 우리 공중 예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 보면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라고 말하고 있죠. 이건 은사의 문제로 인하여 나온 거거든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방언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방언 기도할 때에 여러분, 방언을 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그 방언이 정말 알아들을 수 있는 내용인 것도 있고 못 듣는 것도 있고 대부분 그 방언에 대한 이야기, 그 내용은 우리가 다 모릅니다. 기도하는 사람조차도 내가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지 그 통변의 은사를 받지 못하면 알지 못해요. 그런데 예배 시간에 혼자 막 방언으로 막 기도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데 오히려 그것이 옆에 있는 사람한테 방해가 된다면 하지 않는 게 좋고 그것을 해야 된다면 질서대로 하고 순서대로 통변 인사가 있는 사람이 통변을 하고 이렇게 해서 모두가 그것에 대해서 함께 알고 덕을 끼칠 수 있게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서로를 사려 깊게 배려하며 예배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배가 질서가 있어야 되지. 나만 좋으면 되고 그냥 중구난방으로 내 좋은 건 내가 한다 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새신자가 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고린도전서 14장 15절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 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아멘.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우리는 서로에게 덕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방언에 대해 잘 이해가 없는 사람, 나아가서 불신자들이 와서 보면 그것에 대해서 전혀 동의하지도 않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전혀 덕을 세움 받지도 못하고 그저 이방인이 되고 멀뚱멀뚱 소외되어진 사람처럼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에 한두 차례씩 또 외부인들, 불신자들을 초청해서 전도 행사를 합니다. 그럴 때 때로는 우리가 초청 행사할 때는 예배 순서를 좀 바꾸기도 하고 또 이 불신자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친근감을 느낄 수 있도록 때로는 불신자들을 향한 프로그램들을 행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도 우리가 서로 배려해주고 이해해줘야 되는 겁니다. 불신자 초청해서 예배 드리는데 불신자들은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찬송만 우리끼리 시큰 재미나게 박수치고 하고
설교도 목사님 제 능력이 탓이겠습니다만 전혀 새신자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구약의 어려운 단어, 어려운 지명, 어려운 그런 이야기들만 계속 이야기를 하고 나면 지금 불러다 놓고 오늘 여기 와서 내가 뭐 듣고 가는가, 뭘 보고 가는가, 그런 상황을 만들어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려 깊은 예배를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정말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는지 깊이 생각하는 부분들이 필요하고, 우리가 공중에서 공적 예배를 드릴 때에 성도와 성도 사이에 우리가 어떻게 예배 드리는 것이 사려 깊은 예배인가도 생각해야 될 것이고, 또 외부의 불신자들을 초청했을 때, 그때 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사려 깊은 예배는 어떤 것일까, 그런 것들도 서로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이것은 잘못된 거야, 이것은 잘한 거야, 과거와 전통에 매여서 내가 하던 습관의 형식에 붙들려 가지고 마음이 빼앗겨 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네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가 실제적일 때 기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개역 성경은 제사고 개역 개정은 제물로 바뀌었죠. 산 제사로,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몸을 드리라고 했을까? 너의 영을 드리라고 말하지 않고 내 몸을 드리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에 사는 동안 우리는 몸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우리가 새로운 몸으로 갈아입게 되겠지만,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이 몸을 떠나서 살 수는 없습니다. 몸을 떠나면 이 세상에서는 죽었다라고 말하죠. 죽은 것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몸과 영혼이 분리되면 이 땅에서는 더 이상 쓸모가 없어요. 그 영혼은 하나님 나라로 가버리고,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든지 죄로 돌아가야 할 뿐이죠. 그러므로 이 세상, 이 지구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내 몸이라는 거예요. 몸이 없이 내 영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너희 몸을 드리라 그랬습니다. 그 말은 너희의 가진 모든 것을 다 내어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죠. 마음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몸은 못 가지만 내 마음은 갑니다. 그 말이 얼마나 허황된 말입니까? 정말 사랑하고 정말 좋아한다면 정말 그것에 찾아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가 경조사를 만났을 때 진짜 사랑하면 다른 것 다 제껴놓고 가지요. 그러나 덜 사랑하면 어때요? 마음만 갑니다. 마음만 간다고 얘기해요.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마음만 가야 될 존재인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만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전 존재를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주일날에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주중에는 우리는 우리의 삶을 예배의 자리에서 이탈해버리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마음은 아시잖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지만 이 세상에 나가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 의식하며 살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 시간이 없습니다. 아니,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냥 내 생각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진정한 예배는 너희가 산 제물이 되라라는 것입니다. 너희 몸으로 산 제물, 원래 제물은 죽어야 되는 거지만 산 제물이 되라는 것은 네가 살아서 다니는 그 모든 곳에서 다 예배가 되라는 거예요. 주일날만 예배가 되지 말고 네가 돌아다니는 학교, 집, 직장, 그 모든 곳에서 예배가 되라, 제사를 드리라는 겁니다. 살아있는 제물이 되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실제적인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실제가 되는 것, 그것은 주중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주일날 말씀이 들어왔습니까? 하나님을 알았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내 삶의 현장에서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것을 정말 두근두근 하면서 기대하면서 우리가 월요일을 만나고 화요일을 만나고 한 주간을 지내야 되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하나님이 이렇게 용기를 주셨어. 하나님이 이렇게 꿈을 주셨어.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그 기쁨을 무엇인지 하나님 내게 알려주셨어. 그러니 어떻게 내가 그대로 한번 살아봐야지 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주중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예배라는 거죠. 사랑하는 것, 감사하는 것, 찬양하는 것, 겸손하게 사는 것, 회개하는 것, 헌금하는 것, 기도하는 것,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 힘든 사람들을 힘껏 돕는 것, 이 모든 것이 예배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또한 진정한 예배에는요, 대가가 따릅니다. 값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 24장 24절에 보면 내가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다윗 왕이 나중에 교만해져서 인구조사했다가 하나님께 큰 징계를 받고 전염병이 돌아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는지 모릅니다. 그때 다윗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갓 선지자를 통하여서 아라우나 타작마당을 사서 타작마당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고 그랬어요. 그때 다윗이 그 아라우나 그 타작마당을 빌려서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려고 할 때 아라우나가 뭐라고 그래요? 마음껏 쓰십시오. 마음껏 쓰십시오. 이 타작마당뿐만 아니라 내가 가진 이 제사 제물들이 있으니까 그것도 마음껏 사용하십시오. 그렇게 다 드렸어요. 그런데 다윗이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대가를 치르지 않고는 내가 예배 드리지 않겠다. 제사 드리지 않겠다. 그래서 그 타작마당에 값을 치르고 그 제물의 값도 다 치르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대가가 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온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 이 주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의 노력과 에너지가 필요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의 에너지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가 오늘도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예배 드릴 때에 정말 말씀 안에서 계시되어진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예배하기를 원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영과 진리로 성령 안에서 우리의 영이 반응하며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하며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배가 주일날 예배당 안에서만 예배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해야 합니다. 물론 거기에는 대가가 따를 것입니다. 에너지와 또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고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의 삶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할 점, 하나님은 나의 전부를 원하신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전부를 원하신다. 내일 하루도 하나님이 나의 전부를 원하신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루를 지났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 외울 말씀으로 여러분들 외워주시고요. 삶으로 떠나는 질문, 우리 자막 보고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삶으로 떠나는 질문. 지금 무엇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가? 다른 사람과 함께 드리는 예배인가? 나의 개인적인 예배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네. 오늘 우리의 예배를 한번 점검해 보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드릴 것인가 생각해 보고 또 서로 나눠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